오늘은 설교에 앞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 생전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1918년에 미네소타 주의 보베이라는 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분의 딸이 화가였는데 자기가 유화 물감을 덧붙여서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요, 저렇게 소박한 음식을 놓고 있는데 좀 궁색하거나 아니면 비참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편안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 그림의 이름 뭘까요? 저 그림의 이름은 놀랍게도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이 그림을 은혜로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뒤에 3개는 우리 인간 삶에 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인간 삶에 관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구하라 그러죠? 여기 오늘 보면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이 양식은 헬라어로 알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빵이에요, 빵. 근데 이 빵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거 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용할이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세요. 첫 번째 구할 게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권유를 오늘 사는 우리의 귀로 언어로 들으면 이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집이 없으신 분 있죠? 집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없는 분들 있죠? 직장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세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결혼할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구하는 것과 이게 별다른 거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요, 큰 2가지 믿음을 근거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계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냥 그 물질을 갖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소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채소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인간은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대선지자 엘리야가요, 낙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냐면은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근데 어루만지는 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언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 위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한 15년 전쯤에 제가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태국에 난민촌이 있었어요. 유엔이 만들어 놓은 난민촌. 태국 전역에, 그러니까 전역은 아니죠. 그 태국하고 미얀마 보더에 유엔이 만든 난민촌이 9개 있었어요. 근데 이 9개의 난민 전체가 몇 명이 있었냐면 16만, 17만 명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난민촌을 방문을 한 거죠. 갔더니 한 난민들이 2만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난민촌도 멀지 않는 데 있어요.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캠프에 사는 거예요.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먹을 걸 공급해요. 입을 것도 공급해요. 근데 대신 이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 난민촌 안에만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뭐 절도 있고 그래요. 가서 저희들이 복음도 전하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함께 간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민촌에 신학교가 있다고요?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촌 바로 옆에 그 약간 숲속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신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 학생이 5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얀마에서 탈출한, 정치적인 문제로 탈출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뭐 16만 명이 다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간 캠프에 한 2만 명 있었고 옆에도 또 한 2만 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4, 5만 명 안에 500명이 들어가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저희가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신학교의 학장님, 총장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우리 함께 간 단기 선교팀, 의사들도 많이 있었고 대학생들 많이 있었고 장로님들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팀 갔는데 이 그 총장님이요 너무너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만큼 유창한 영어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위를 받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미얀마가 군부고 사회주의가 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으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갖고 그 숲속에서 후학들을 기르려고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말이 신학교지 그냥 오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민으로 온 목사님이 500명 넘는 학생들을 먹이고 재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문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5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50명 먹일 거 주고, 하나님 10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조금씩 해서 지금 500명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방문한 분들, 그래도 그 산속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보다는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업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공급하는 것보다 당신들을 공급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왜 염려하십니까? 거기 함께 방문한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저희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제일 먼저요, 이 기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공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깜빡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건데 그냥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넌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줄래 그러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구해서 받는 것과 구하지 않고 받는 게 뭐가 다를까요? 아니,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데 내가 굳이 구해야 될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걸 포도주로 만드셨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연회장, 그 전체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 또 하나는 종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종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근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알까요? 이유는 종들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와 매우 유사하게 우리가 그냥 물질을 공급받은 사람, 기도 안 하고도 공급받은 사람들은 물질만 공급받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공급받으면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물질은 물질인데 금방 뭘로 변하냐면 은혜로 변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본 그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 장면은 은혜의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삶은요, 정말 삶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해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누구나가 봐도 부러워하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해요. 근데 은혜에 붙들려 살면 주어진 것이 부족한 상황에도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이런 내적으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설교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 특히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설교하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체프를 한 번도 안 빼놨는데, 이유가 체프를 할 때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너무너무 처음 듣는 얘기 그냥 빽빽하게 받아 적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서 써먹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막 처음 듣는 얘기 막 하면서 제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들을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귀까지만 울려요. 근데 가끔 그 채플에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요, 거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신학생 입장에서는 받아 적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가슴을 치고, 은혜 없이 전달된 지식은 귀만 울릴 뿐이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면 성품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젠틀해도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은혜를 경험하면 저분 조금 모자란데, 저분 좀 뭐가 났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분으로 인해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도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꼭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잔디예요. 잔디. 여러분, 우리가 잔디 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잔디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잔디 심기 시작한 게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의 귀족들이 심기 시작했대요. 그 프랑스의 귀족들이 왜 잔디를 심기 시작했는가?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부자냐면은 도대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풀을 내 땅에 심을 만큼 난 부자야. 그러니까 잔디는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의 대명사인 거예요. 난 필요 없는데 이 정도 에너지를 소모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에 대명사예요. 근데 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럽, 특히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 영국 되면서 이제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전통적인 귀족들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신흥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을 통해서. 이 부자들이 뭐가 없냐면은 귀족들 같이 그 어떤 자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귀족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돈도 많은데 저 귀족들 같이 나도 살고 싶어. 귀족들은 뭐가 다르지? 집에 잔디가 있네. 그래서 유럽 부자들이 집에다 잔디를 깔기 시작했고, 그거를 멀리 늘 유럽에 열등감이 있었던 미국의 부자들이 우리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자기 집에 있는 잔디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이웃의 척도예요. 어떤 집 하나가 잔디를 잘 관리 안 하면 양쪽의 집들이 불평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인지, 왜 관리를 안 해서 우리 집값을 떨어뜨리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장 필요 없다는 상징이
가장 필요한 상징처럼 페이크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잔디 관련 시장이 1년에 1,800억 달러래요. 1,800억 달러 1년에. 근데 이 1,8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 세계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1년에 110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잔디에 쏟아붓는 게 1,800억인데 전체 전 세계 사람을 먹이는데 110억 달러면 먹인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니면 먹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세계에서 기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가난을 타파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1,600억에서 2,600억 사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잔디를 파헤쳐라, 잔디는 죄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구하게 돼요. 내가 내 정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구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도줄이 막혀요. 나만 자꾸 외치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 정욕은 무슨 악한 일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비대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내 마음이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잠언 말씀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 잠언 기자가 내가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래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지 말게,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부하지 말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비대해지면, 내 마음이 살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계속하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순종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웃을 돌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해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이걸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의 필요를 돌보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헌금이 나오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쓰지 않고 외부로 내보냈어요. 저희 교회도 빨리 재정적으로 좀 더 자립을 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 해도 성탄절이 돼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가 있는 근처에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에 올라가잖아요, 6학년들이.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크게 다른 점은 중학교가 되면 이제 교복이 필요해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으로 학교를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한 반에 몇 명씩 교복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몇 명 정도 추려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받고 그 명단 숫자만큼 이름을 적어서 그 교복 파는 가게에다가 디파짓을 다 해놓고 그 아이들이 교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 며칠 안 돼서 명단을 다 뽑아갖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 이름으로 그 근처에 옷가게에다가 줬어요. 주려고 했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꼭 학교에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전교생이 이렇게 조회 같은 거 할 때 그 앞에서 교회에서 이거 주는 거라고 전달하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건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굉장히 거시기해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걔가 직접 가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누군지도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죠. 근데 한 2주쯤 후에 교회 예배에 제 기억에 1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줬어요. 근데 1명이었는지 2명인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대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서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제가 그 교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당회원들이 다 당회실로 모였어요. 그 아이하고 부모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에게 너무 꼭 필요한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가끔 목사가 된 걸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목사가 하기를 참 잘했다, 이거 세상에 누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눌 때 기뻐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나눌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그렇게 짠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커피를 판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매주 잘 모이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듣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기특하다. 매일 자기들 필요만 생각하고 우리 직장, 내 삶,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누군가를 생각만 한다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자기들의 돈을 먼저 내놓고 또 성도들의 것을 모금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겠다. 저는 그 일이 우리 청년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큰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이웃을 돌볼 수밖에 없고, 이웃을 돌보면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순종하면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아뢰고 그걸 응답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 첫째로는 이 음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꼭 필요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나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음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물 들어왔지, 물 받아서 마셔도 자꾸 마셔도 마실 때뿐이지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시고 나면 목마를 이 물을 계속 공급하실까? 그 대답을 신명기 말씀에서 해줘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유는 만나만 받아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만나를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나에게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은 그냥 오늘도 내가 구했으니까 이거 받았지, 내일도 이거 구했으니까 이거 받겠지, 이게 아니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진정한 생명의 근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더 주십시오. 떡을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기도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면 물질로 인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급을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해도 그게 공급돼도 변함이 없고 공급이 안 돼도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 2025년에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저만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었어요. 아주 개인적인 기도. 제가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요.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들의 목사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세상에 제가 많은 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딱 2개만 구했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걸 구했어요. 내가 뭐 죄 짓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과 매일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안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요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윤택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비슷하게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내가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만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렸지만 날마다 나의 초점은 주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실까, 또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항상 얻어가긴 하지만 목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자신만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